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눈으로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앞으로의 삶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 단 하루, 저녁에 만약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 주어진 시간을 무엇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각자가 다 다르겠죠. 누군가는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연락을 하거나 보고 싶은 사람을 보거나 또 먹고 싶은 것을 먹거나 하고 싶었던 것을 하거나 여러 가지 각자가 그 주어진 시간들을 의미 있고 아주 가치 있게 보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 혹은 또 생각을 하더라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주제의 한 일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죽음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함께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긴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여러 가지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가족들, 또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 대한 삶 그리고 또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떠한 죽음이었길래 오늘 성경은 그 믿음이라는 주제에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 먼저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저도 여러분도 모두 다 죽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목사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언젠가는 때 되면 죽겠죠.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는데 그것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 짧은 구절에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고 그 삶에 앞서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죽겠지 막연하게 죽음을 바라봅니다. 나에게는 아직까지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내 나름대로 어떤 시기를 정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영원히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또 죽음을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또 죽음의 특징은 뭐냐?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죽음에 대한 많은 주제들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 이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따라 죽은 자들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나이가 들었던, 박해 때문이든 질병이 들었던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 죽음 앞에 이들에게 붙여진 표현은 무엇이냐?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믿음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양하게 번역을 해요. 그 가운데 NIV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영문을 그대로 그냥 번역하면 이들은 죽을 때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들의 일상적인 삶도 믿음으로 살았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우리는 단 한 번 경험하기 때문에, 혹은 죽음의 직전에 이르기까지 갔다 온 사람들은 그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압니다. 그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움으로, 공포로 생각하지 말라고 늘 언제나 권면하죠.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죽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멸의 옷을 입기 위해 기다리는 대기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에스더가 그랬듯이 죽음을 맞이하기에 합당하도록 향유로 몸을 씻는 것이고, 그 죽음은 생명의 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나 청교도 신학자들이나 초대 교부들이나 순교자들은 다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였어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편안한 죽음이 아니라 사자 몸에 찢겨져 죽던가 불에 타서 죽는 그 죽음의 순간조차도 그들은 그 죽음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 불멸의 옷을 입기 위한 대기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죽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믿음으로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죽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37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죽었을 때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중에 일부분의 답이 무엇이냐면, 신자가 죽을 때 그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보면 막연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하여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고,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는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인데, 신자가 죽게 되면 완전한 거룩한 사람이 되어 즉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공포요, 두려움이 아니라 영광이요, 은혜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 그러다 우리는 죽음은 나랑은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죽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복되게 준비하십시오. 좀 표현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죽음을 복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각종 보험을 다 들어놔요. 암보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질병에 대비하는, 또 간병보험을 들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기 위해 상조에 미리 가입을 해놓고 다 죽을 준비를 해놓고 또 유산을 다 미리 돌려주고 죽음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죽음을 준비하는 어떤 지혜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죽음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 죽음이 부끄럽지 않고 복된 죽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음을 복되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소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네. 당연한 말을 목사님 하시네요. 죽음을 복되게 준비하는 것은 평소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순간에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평소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지속적인 말씀에 묵상을 하는 것이에요. 지속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소에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종종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신방을 갑니다. 그럴 때마다 종종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죽음 앞에 선 그 성도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목사님, 나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죽음 앞에 서니까 죽음의 공포 앞에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질문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합니까?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할 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아멘 아멘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3, 40년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 질병 앞에 섰을 때에 마지막 한 호흡 한 호흡 할 때에 그들이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천국이 존재하느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평상시에 깊은 말씀의 묵상을 하며 평소에 믿음 생활을 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니 죽음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복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느냐? 평상시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야 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이 아름답도록 복되기 위하여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지 않게 마지막까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다가 죽을 수 있도록.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저희 어머님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기도를 하셨다. 외할머님이 치매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병원보다는 어머님이 직접 모시고 사셨는데 할머님이 막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막 곳곳에다가 막 변을 보시고 벽에 칠하시고 막 그런 모습을 본 어머님이 굉장히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새벽 예배 갔다 와서 혹은 주일 예배 갔다 와서 혹은 예배 드리다가 잠들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고 계셔요. 그 주변에 보면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이제 주일을 준비하기 잠깐 집에 누우셨는데 평안하게 돌아가신 분들도 계셔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그 기도 제목이 있다면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고통 없이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편하게 주무시다가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 죽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죽음의 그 공포 앞에 섰을 때에 그 두려움 앞에 정말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나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함으로 인한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암으로 투병하면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살다가 이제 가족분들이 다 모여서 그 임종을 앞둔 그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해요. 그 고통 앞에서 고통스럽지 않도록 좀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좀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가족들한테 또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한테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평안합니다. 이것은 내가 있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라는 것이. 나는 이제 마침내 내 구주를 대면하러 보러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죽음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고 죽음의 고통 앞에 지금 서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이 간접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어떨까요? 주님, 그 죽음의 공포 앞에 남들은 공포라고 하고 두려움이라고 하지만 주님, 이것이 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사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도 우리에게 중요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지금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 본향을 향해 나는 발걸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에요? 모래알같이 너에게 수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허락해 줄게. 너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이삭만 낳았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의 출생과 아브라함의 가나안의 여정의 일부분에 성취되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수많은 모래알과 같이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자손들을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들은 그것들을 멀리서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고 환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환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환영하다라는 것은 기쁨을 내포해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 멀리서 보며 기쁨으로 포효하면서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격렬하게 껴안는 어떤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 죽음 저 너머에서도 그 축복들을 느낄 수 있었고 또 볼 수 있었고 확신할 수 있었고 그들이 환영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음 앞에서 그들이 비록 약속을 다 성취하지 못하고 다 보지 못했지만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환영했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죽으면서도 약속의 성취를 보고 그것들을 소망하며 그것들을 사모하며 죽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을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소망을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지만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멀리서 그 주실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성취해 가실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 죽는 그 순간까지 약속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울도 유사한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죽음 앞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다. 바울도 죽음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해요. 8절 잘 보십시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 의의 면류관을 지금 바울도 본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한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 그리고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자는 누구입니까?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 천국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치는 그 순간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다.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고 소망하고 환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움과 공포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시고 이루었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환영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 그것이 믿음을 따라 죽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따라 죽어가는 사람들의, 또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주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움직이셔요. 활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가시죠? 성취해 가십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이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수많은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요함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갑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물안개와 같습니다. 금방 있다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풀들과 화려한 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움켜쥐지 마십시오. 죽음 앞에서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평상시에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이 그 죽음의 앞에서도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이에요. 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그 말씀이 성취됨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통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한 것이에요.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셨구나.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죽어가는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또 본향을 향해 나가는 그 길이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붙잡고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믿음을 따라 본향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그 끝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것 또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그 순간을 함께 하나님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 죽는 그 순간까지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그 약속을 멀리서도 보고 또 환영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였던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이 늘 언제나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